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외칩니다. 그들의 기별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인데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통틀어서 기별을 증가하면 오직 딱 하나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하여 생명이 있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별입니다. 이와 같이 패스파인더 세계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 어린이 개척대원들, 학생들 그들에게 패스파인더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길을 찾아 떠나가는 사람들, 길을 찾는 사람들, 누구를 찾아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 길을 나서는 사람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거대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은 거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크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소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밤에 그렇게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갑니다. 성경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의 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문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누구든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12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의 부활 후에 커다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3년 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학식이 많고 인품이 있고 그리고 재물도
넉넉하였고 그 당대에 존경을 받는 사내들 회원회, 즉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 인품 있고 참으로 체력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밤에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침례로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부활을 한다는 그 의미가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겠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바닷가에 가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이 물로서 우리가 몸을 씻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한 거룩한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그 확신 갖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진정한 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일면을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현 시대에는 사람의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으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강풍이 부는지,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더운지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한 영적인 생각을 떠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답이 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의 66권의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60년 동안 애국에서 종로를 그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다 해서 자유가 없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460년의 흘렀습니다. 성경 보면 다문화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누군가? 바로 요셉. 요셉은 애굽의 여인을 맞아하게 됐어요. 자기의 임의가 아니라 그 왕의 그러한 조언과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이 다문화 가정입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살면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일합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의 종족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한 한국 가운데 다문화 가정이 많이 일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다문화 이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러한 가정이 있어서 그가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사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이라.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왜 필요한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무수한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장령이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린아이들 그의 여인들을 하면 한 200만 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십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행한 그 표적,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볼 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러한 기사를 행할 수 있는가 표적을 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백성들은 그러한 10가지의 표적, 10가지의 그러한 거대한 광경을 보고 장자의 죽음을 토할 때 자기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 광경을 본 온 사람들이 미리암과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는가? 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거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로 죽게 한도다. 배고파서 죽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야 할 말이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스라엘 민족도 수많은 사람도 그렇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경험을 하자니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그 밤의 바람으로 그 바다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둘로 갈라잖아요. 둘로 갈랄 때에 그 벽으로 거대한 이 기둥 같은 벽으로 그 물을 갈랐습니다. 현재 진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홍해의 그러한 경험을 또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때에 딱 바닷물이 딱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조개도 죽고 또 물고기도 손으로 그냥 준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신비의 바닷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또 다른 섭리가 해와 달과 이 지구의 그러한 만유 일련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물이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갔지 벽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참으로 애굽의 이 병사들 피해서 홍해길을 지나갈 때는 그 거대한 바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려지면서 두 개의 벽으로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홍해길을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배가 고파서 육신 힘이 잠을 좀 힘들게 해서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그때에 죽었으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죽음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죽음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끝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멈추기 전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본분이 아니고 무엇인가. 차라리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하는데 아니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미련 강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딸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 80이 됐을 때에 40년 동안 양을 친 그 모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설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세는 자기 자신이 무능함하니라 아무것도 아님을 안 그러한 삶입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여레시는 기록합니다. 불평, 불만, 또 그건 많이 있지만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할 때 그냥 한국말로 할 때 원망 다 아시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던가 이렇게 하는데요. 어린 만나가 새벽에 이슬이 지내올 때에 이슬이 내리면서 그 이슬이 둥글둥글 되면서 그리고 마르면서 만나가 되었다 합니다. 이 만나의 음식은 꿀 섞인 그런 과자처럼 굉장히 맛이 좋았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끔씩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깃대를 보내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21장 4절 쭉 오면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람이 죽을 때는 곡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곡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이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들 범을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린 자 바로 나를 믿는 그 자는 영원한 영생을 얻겠다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불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않았죠. 광야에서 왜 불뱀이 나옵니까? 그 불뱀이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물려면 수많은 불뱀들이 그 광야에서 나와서 발꿈치를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문 게 아닙니다. 무는 삶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또한 입술로 말로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뱀이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뱀의 독에 따라서 빨리 죽고 늦게 죽을 수 있지만 그 독의 이 강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그러한 시간을 그들에게 줍니다. 당장에 죽지 않고 고통이 이르지만 살 수 있는 길을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또한 합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더디게 들어주는 기도가 있지만 분명하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죽이는 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언젠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려주세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 뱀에 물려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는데, 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의 답을, 한 가지의 문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노뱀으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달아오라라. 뱀이 먹더라. 그리고 뱀에 물린 그 자는 그것을 쳐다보면은 살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멀리서 볼까요, 안 볼까요? 200만 명이 사는 그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그 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살기 위해서는 그 뱀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야,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그 시각까지 나와야 멀리서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성경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나야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종교의 말씀 듣고, 아하,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야지. 그러한 결심을 매 안식마다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에 나와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에 결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빈자리가 참으로 차고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약속에 따라 부조와 선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따라 그들의 죄가 많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눈을 들어서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회복이 되고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그 모든 것이 아마 정답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부 다 정답이라고.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원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던 그가 누굽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니엘 계신구 하나 사라 그들이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이 끌려갈 때 걸어서 가잖아요. 죽어 마땅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죽어 마땅한 그 사람 느부갓네살입니다. 물론 그가 7년 동안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따라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광경이 있지만 그런 광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뜨거운 불불 던졌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불만 보았잖아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한 분은 신의 알과 같도다. 그의 마음의 간중을 하셨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3명은 더 있는데 4명이 아닌가? 그 한 사람은 그 한가운데 신의 알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니 누구다고요?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원수 죽어 마땅할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가 그 후에 바벨론의 사람들이여 내가 조선을 내려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라고 그
도의 방백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누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다 답입니다. 바로 가까이 계시되게 그를 찾으라. 예,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한 명의 강도는 예수를 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한 명의 강도가 그를 나무는다. 너는 나처럼 당연히 죽어야 할 그 마땅한 죄를 져서 죽어야 하지만 바로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12시 아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은을 어쩐가 대성경에다가 던지고 그가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의 목을 베서 자살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요한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 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그 띠레까지만 따라갔지 그 십자가 그 째치기 말 그 앞에서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어요. 누구 하나 말린 적이 없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호남 3학년 다닐 때에 처음에 학생들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63명 됐습니다. 한 63명이 되는데 고3 때 우리가 졸업을 하니까 한 33명이 졸업했습니다. 거의 30명이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거나 그리고 퇴학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였어요. 아무튼 거의 절반만 나오는데 고3 때 한 학생이 두루두만 종례 시간 때 두루두만 자기의 의자를 들어서 선생님이 종례하는데 선생님을 향해서 그 의자를 그냥 집어서 던지더라고요. 물론 선생님 얼굴에 가지 않고 그 옆에 이 칠판도지만 그분 선생님이 배도연 선생님입니다. 제 담임인데 그 후로 좀 있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아들이 장애여서 한국은 참 힘들다. 그래서 미국 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게 오래전에. 근데 그 학생이 그 의자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던지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터벅터벅 달려가더만 선생님의 그 목을 자기의 강한 힘으로 그냥 탁 잡고 이렇게 붙들면서 이렇게 흔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 하나 거기서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3분 동안의 그런 시간이 흐른 가운데 아무도. 그러나 다행히 그렇게 하고 그 학생 스스로 그냥 주먹을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을 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분명히 그 학생을 자기 스스로 퇴학을 당했어요. 그 후로 종례할 때에 선생님의 말씀이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왜 그렇게 나서지 못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담임으로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한 학생도 말리기 위해서 이놈 학생가 왜 그러냐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나온 학생이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을 우리 선생님이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참 양심에 그런 잘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웃는 학생도 있었고 그냥 혹은 또 좋아하는 것도 있었어요. 어찌 됐든 간에 한 명도 그렇게 말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다시금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겁나게 사랑하셨습니다. 전라도 말로 표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높밤으로 그렇게 들리셔서 십자가에서 달로 돌아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믿을 때에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내 품성이 내 행적이 선한 일을 하거나 무슨 행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 마음을 창조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내가 믿으면 개인의 구주를 모시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교회 와서 예배를 하게 되고 11조와 헌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봉사 활동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물에 들어가 죽고 함께 나와서 부활한 그 경험,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내들이 이 국회의원이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릴 때에 3년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깨우침이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더 하고 마쳐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타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OECD 국가가 제가 몇 개 나라인지 모르지만 미국, 카나다 그리고 잘 사는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합니다. 물론 일본, 중국도 그렇게 속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4년도 10월 27일 날 서울 강화문에서 개신교대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 이유는 국회에서 상정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데모를 시위를 하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는데요. 미국이고 카나다고 유럽은요, 그 법이 통과가 된 나라에서는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더럽고 추악하다, 입에다 담을 수 없다. 그러한 행동들이 일어난답니다. 그 차별, 금지법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7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상정을 10월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우리나라에 통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개신교 성도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법이 통과되든지 통과 안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더 좋죠. 그러나 통과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남자가 여자들만 갈 수 있는 그 장소에 내가 분명히 남자인데 나 여자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자만이 갈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다. 지금 OECD 국가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기를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아직 깨끗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통과가 된 그 나라에는 차마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이 대통령이 출마할 때에 미국의 개신교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한 30명의 목사님이 모여서 트럼프에게 안수 기도합니다. 그게 다 옆에 섰어요. 그 사진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거의 한 수를 세보니까, 머리수를 세보니까 한 30명의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 바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자식이 돼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못 부르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못 부르고 그 부모가 자기 딸한테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게 말도 못하고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이러한 이 기독교의 이 국가, 이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던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찍어 줄 테니까 이번에 개신교의 이 80%가 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물론 20%는 아니지만.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찍어 줄 테니까 그 법으로서 그한 이 헌법으로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표를 찍었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인가? 개중에서
그렇게 나라의 법을 할 때에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세워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노뱀의 시대를 떠나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노뱀으로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 마지막 성령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하늘의 갈 날이, 천국의 갈 날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영원한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바로 제가 이 지구의 이 태양계의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는 빛의 속도로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10만 년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 지구 태양계는 약 3만 년. 이게 은하계인데 바로 내 옆에 그 은하계 이름이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에 가기 위해서 빛의 속도 130만 년. 130만 년인가 160만 년인가. 아무튼 그렇게 가야만이 옆에 있는 그러한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간답니다. 이러한 은하계가 인간이 과학적으로 한 1000억 개 이상인데 이 1000억 개 이상 모여서 소우주 만들고 또 소우주도 수없이 있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우주의 거대한 세계를 만드신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야 참으로 그러한 가치 있고 참으로 거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는 것은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요소와 가족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다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